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의 흔적 본문에 의해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진골 중에 진골이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훌륭한 석학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스카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혈통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이력, 스펙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유태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유태인 무리를 배후 조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런 아주 극악한 유태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가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사울이 당했던 고초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춥고 배고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교회 여러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은 가장 의미 깊은 절기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며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에게는 보일 만한 흔적이 참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는 옥구군이었는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시로 지금은 편입이 됐습니다. 저의 고조 할머니 때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이 할머니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선각자들과 함께 동네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이 되면은 교회 창립 만 112주년이 되는 군산 지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5대째 베넷 교인이 됩니다. 농촌의 미자립교회였던지라 저희 어린 기억에 거의 목사님을 모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목회자처럼 이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어른은 당시에 평양숭실전문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녹을 먹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고향에 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운동을 하셨던 애국자셨습니다.
교회만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한 어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설교 가운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오셨다가 평양에서 군인들한테 붙들려 목배임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스 목사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토마스에 대해서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최초로 토마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래서 제 별명이 토마스 목사다 이렇게 남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어른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에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죽거들랑 내 몸에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자주자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장로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 슬하에 고명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제 장인 어른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로서 제가 그 어린 소천하실 때에 제가 사위로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모든 장례를 모실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임종도 해드리고 시신을 염하는 그런 일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그 장로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시신에서 일본 경찰한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모든 흔적들이 새까맣게 돋아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애국자십니다. 그 후로 저는 이 흔적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흔적을 찾아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들어간 첫 번째 직장이 조선일보사 기자였습니다. 또 방송이 하고 싶었는데
MBC 문화방송에서 프로듀서를 모집을 해서 다시 시험 쳐서 MBC 프로듀서로 제가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직 텔레비전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 프로듀서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연출을 했습니다. 전설따라 삼천리, 법창야와 왕비열전, 절망은 없다, 연출 고무송,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흔적이라는 것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 성경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흔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 심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도님은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저런 작업으로 저는 흔적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1980년도 광주 사태, 이때 신군부 독재자들이 들어서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강제 해직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712명이 해직을 당했습니다. 거의 다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MBC에는 77명이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사장 이하 임원, 저는 제작부 차장의 직함이었는데 95%가 전라도 출신들이었습니다. 해직을 당할 때 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시무 장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입니까?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러브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가 신군부 세력에 찍혀서 강제 해직을 됐던 것이 제 인생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의 흔적이 아닐까.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모든 공직을 마쳤는데 우리 임하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등대 선교회 안기창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순천에 내려와서 등대 선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제가 순천에 내려와서 여러 해 동안 등대 선교회 회장으로, 우리 임하식 목사님은 이사장으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북교회 김수웅 장로님은 실무 책임을 지는 총무님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든 대학신문 호남신학보 여기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3년 동안 이 전라남도 지역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 러브 콘서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속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갖고 계시니까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나주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사님, 제가 나주 취재한 얘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찬찬히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순천의 이 전라도 땅에 예수의 흔적이 흥건히 적셔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밟았던 그 발자국들은 피가 흥건히 배어 있는 순교의 발자국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번째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찬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어떤 흔적을 과연 지니고 있는 것인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친구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오랜 친구 만나게 됐습니다. MBC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프로듀서로 일했고 이 친구는 제 프로그램에 광고를 공급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강제 해직을 당했고 이 친구는 그 영업사원으로 아주 활동을 잘해서 계속 승승장구, 그래서 임원이 되고 계열사 사장이 되고 현재는 수도권의 어느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오랜만에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38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이 친구는 지금 이사장,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짜고짜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고급 승용차에 나를 싣고 찾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작년에 상처를 한 친구입니다. 생전에 그 집하고 교제를 깊이 했고 권사님이신데 인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집 밥을 제가 참 많이 얻어먹었, 그래서 같이 그 묘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묘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을 묘비에 이 친구가 써놨더라고요. 제가 MBC에서 해직을 됐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저는 들어가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또 이끌고 이 친구가 구두방을 가는 겁니다. 검광화점이라고 아주 큰 제화점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가장 비싸고 좋은 구두, 튼튼한 구두 저에게 사서 신기는 겁니다. 웬 구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함경도 사람입니다. 6.25에 피난을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가 시골로만 돌았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영업 잘하는 사원이 됐던 것입니다. 당신이 프로듀서로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같이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내가 사실은 부끄럽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소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당신 발에 내가 튼튼한 좋은 비싼 구두 한 켤에 맞춰서 신기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38년 만에 잊지도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묘소를 참배한 다음에 사실은 긴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수소문해서 찾았노라. 상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모은 겁니다. 서울 연희동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사는 그 동네에 이 친구가 큰 빌딩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60억 정도를 호가하는 빌딩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소화 골동품에 그렇게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청자, 백자, 분청사기, 동양화, 서양화, 소화 골동품을 모으는데 그것이 한 40억 정도를 호가하는, 그래서 자기 재산이 100억 정도 된답니다. 딸 하나를 뒀는데 딸에게는 이미 줄 만큼 재산 분배를 다 끝냈다. 통째로 남은 것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자기가 지금 82를, 자기 소원은 미숙까지 하나님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6년이 남았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처분할 것인가. 목사인 저한테 상의를 해서 의미 있게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갸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갑자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서 늦게 유학해서 공부하면서 11년 동안 아이들하고 온갖
여러 가지 참 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영국 교회 영국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협동 목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작은 영국 교회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영국 교회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 교회를 지키고 있는 피오리탄 청교도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아주 튼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이 그 영국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이런 집을 미션 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그걸 유산을 이어받는 것을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채의 집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션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외국에서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런던이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특별히 이 주거비가 아주 제일 비쌉니다. 주택 말할 수 없이 비쌉니다. 전세도 없습니다. 사골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저희들이 10년 가까운 세월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님 도와서 목사님이 해외 출장할 때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했고 저희 아내는 오르간 반주를 했고 저희 큰딸이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반주를 그래서 온 가족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아주 큰 집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들려줬습니다. 친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에 헌납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은퇴 장로인데 또 부인이 권사로 또 그 교회가 장례를 그렇게 잘 모셔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 헌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노라.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같이 상의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관을 짓든지 교육관을 짓든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 친구 호를 따라서 무슨 호를 만들고 거기에 그동안 수집했던 서화 골동품도 거기에 수장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 남기고 가고 싶어 하는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일산의 신도시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서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전의 심사위원도 역임을 하셨다니까 아주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저는 뭐 서예를 못합니다마는 서예 골동품 또 이런 작품을 감상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 집에 들르면은 주렁주렁 이제 안방에 또 응접실에 족자들 아주 보기에도 훌륭한 그런 서예가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작고 오셨습니다. 문상객이 참 많았습니다. 서예하는 예술인들 또 후학들. 그런데 갑자기 묘령의 한 여인이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서예가의 따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처녀 유족들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딸이라고, 자기도 유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가까스로 장례를 모시고 변호사를 사고 소송이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국 그 따님이 이제까지 숨겨 놓았던 혼외의 자식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그 많은 족자, 그게 다 하루아침에 불구덩이로, 쓰레기장으로, 그리고 영정이 깨어졌고 자랑스러운 서예가 이름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미망인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으며 삼남매의 자식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는가.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사순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경청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